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가정에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시시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정 예배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얘기한 것 보면 그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또 어떤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고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매일 드리는 가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장 좋은 가정 예배의 형식과 폼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와가지고 하루에 그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 한 장을 읽든 2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쭉 돌아가면서 읽는 형식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가정 예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내용이 아주 짧게 성경 본문을 아주 짧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길게 하지 말 아주 짧게 해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봤으면 내 다음에는 5절에서 10절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가정예배 평생 드려도 마태복음도 못 끝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장 1절, 예를 들면 1장 1절부터 하면 5절까지 동그라미 하나 돼 있잖아요. 10절까지 동그라미 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장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8절이 있든지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다음에 모일 때는 2장 1절부터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그냥 한 장씩만 앞부분만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자. 그것도 정해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릴 때 나중에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지잖아요. 또 사춘기가 되려면 그때 되어지면 본문을 아버지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정해놓으면 아버지는 일부러 이 본문 선택했지. 자기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반항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곁나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모의 그냥 주입속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그에 준다라는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참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보에 한 달 전 메시지, 그전에는 3개월 메시지까지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고 했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렇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는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삶의 교육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예배, 가정 예배는 신앙과 삶의 교육,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의 교육 현장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을 하는데 찬송도 똑같이 그냥 누구 한 명이 다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찬송을 선택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아버지가 선택했으면 다음에는 엄마가, 그 다음에는 첫째, 그 다음 둘째, 셋째. 그러다 보면 가족 중에 저놈이 이 곡을 좋아하네. 저놈이 이런 걸 좋아하네. 서로 가족이 서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가족들은 뭐냐 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무슨 찬송을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부부 사이에 살면서도 아내가 무슨 찬송을 좋아하는지도 평생 하나도 몰라요.
성경 구절이 뭐가 있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가족이 단절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게 아니고 단절되어진, 제약이 담벼락이 맺어 있는 것처럼 같은. 그래서 찬송을 선택하면서도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면서 수식곡을 부르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 곡만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다음 주에는 너 둘째가 찬송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짧게 봐야 돼요. 왜? 길어지면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아주 짧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선택을 짧게 하고 그것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기 전에 큐티하고 오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본문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야 우리 3시간 후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릴 테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테니까 본문은 몇 장에서 몇 장이다 몇 장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가족 카톡방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3가지를 묵상하고 와야 돼요. 3가지. 첫째, 그 내용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뭔가? 그걸 생각해라,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어떤 감동을 줬는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족마다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감동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동이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내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3가지를 기록하게 하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런 말씀이라고 이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 같고 이래서 내게는 이런 감동이 있었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 같다. 전부 다 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는 가장이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믿음 없는 가장이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엄마가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결론은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 의향을 그 본문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 뜻이 이런 거고 서로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서로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그 말씀을 붙잡고 1, 2분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다 하고 전부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기 고민을 자기 어려움을 내놓으면 자식들도 자기 고민과 어려움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모여서 야 지난번에 우리 내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고참이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그 딱 떨어지는 순간 뭐라 그래요? 든 아이들은 괜찮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빠 치킨 사야 돼.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하나 되어진 거잖아요, 벌써요, 그게. 그래서 그 사이 응답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서, 그러면 청소년 학교 다니면서도 자기 고민, 친구 고민, 자기 이 사춘기의 고민들을 다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회 볼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각자 기도했던 것, 그 다음에 아버지 기도 제목, 엄마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아버지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받았던 그 막내도 그 같이 해가지고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헌금이에요. 최소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쯤은 가정 예배를 아무리 안 드려도 한 번은 왜? 가족 헌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월급을 받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잖아요.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달에는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내주셔서 이렇게 감사헌금 드리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아까도 얘기했죠. 특별 예배 있었잖아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각자가 헌금은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 걷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해 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각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리고 들어오면 모여가지고 먼저 헌금 내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 헌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가족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러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좋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양식이요 냄새요 식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든 짧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정 예배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로 예배를 다 교회 나와서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에서는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족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